오늘도 지금 한참 오디를 이제 수확할 때잖아요. 오디 수확하느라고 못 나오신 분, 그리고 아침에 예배 일찍 끝내고 바로 또 오디 수확하러 일하러 가시는 분, 그렇게 바쁘게 지내시는데 저는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예배 준비하고 뭐 예배 인도하고 제가 해야 될 일은 이제 교회 주변 환경 정리하는 일인데 제가 좀 많이 게으르고 또 일을 할 줄은 모릅니다. 그래서 뭔 일만 했다가 꼭 사고를 내서 그래서 아예 일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해야 될 환경 정리를 못 하니까 좀 교회가 이제 주변이 엉망이기는 하죠. 시골 생활이 좀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여기 오면서 보니까 이제 다니면은 고속도로를 많이 다니고 이렇게 차를 운행을 많이 하는데 차 간에 거리를 두고 다녀야 되잖아요. 소위 그 안전거리 확보라고 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앞차가 갑자기 멈추어 버리면 그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충돌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거리, 그걸 안전거리라고 그러는데 보통 고속도로에서는 시속 100km를 달린다. 시속 100km가 규정이면 그 100m 정도를 안전거리를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거리죠.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 내 생명을 지키는 정말 지혜롭고 필수적인 상식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너무 가깝게 정말 이 안전거리 없이 지내다 보면 분명히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난로처럼 너무 가깝지도 또 너무 멀지도 않게 대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바로 이렇게 좀 이제 설교하고 연결해서 바로 들어왔는데, 자,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이 안전거리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말씀은 사실 제가 좀 약간 다른 내용으로 몇 년 전에 다른 곳에서 좀 전했던 말씀인데 오늘 어떤 말씀을 좀 전해드려야 할까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 이 말씀이 다시 이렇게 떠올라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안전거리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대형 참사를 막아야 할, 피해야 할 이 안전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과 아주 철저하게 영적인 안전거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한 사람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수많은 사역을 가장 가까이에서 수종들었던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 잡혀가던 그 긴박한 밤에 베드로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근데 이 베드로는 도망치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예수님 바로 곁에 서지도 않았습니다. 26장 58절은 당시에 베드로가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이렇게 고발합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습니다. 혹시라도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손해를 보거나 목숨의 위협을 당할까 봐.
주님과 자신 사이에 철저하게 계산된 안전거리를 둔 것이죠. 세상에서는 안전거리를 잘 지켜야 사고가 나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주님과 안전거리를 두는 순간 인생 최대의 대형 사고가 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거리를 정직하게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영적 안전거리, 이 영적 안전거리가 실패가 되는 원인, 그것은 바로 적당한 거리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는 구경꾼은요, 신앙에 실패합니다. 베드로가 신앙에 처참하게 실패하게 된 그 첫 번째 원인이 바로 주님과 멀찍이 거리를 둔 채 세상의 자리에 섞여 있었기 때문이죠. 그 밤에 베드로가 둔 영적 안전거리는 몇 미터쯤 되었을까요? 아마 베드로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주판안을 튕기는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예수님과 너무 가까이 있으면 나도 잡혀 죽겠지. 그렇다고 아예 도망치면 이거 수제자로서 체면이 안 서는데. 그래, 딱 요만큼만 멀찍이서 일어나는 결말을 한번 지켜보자. 이것이 오늘날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취하는 영적 거리입니다. 주일 예배는 나오지만 교회의 깊은 헌신이나 봉사의 자리에는 절대 발을 담그지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이 모임에 대해서 많이 좀 그 자유로운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이런 봉사나 헌신 이런 것에도 이런 경향들이 점점 더 많이 나타납니다. 내 삶에 손해가 오거나 내가 피곤해질까 봐 적당히 거리를 둡니다. 너무 멀어지면 지옥에 갈까 불안하고, 또 너무 가까워지면 내 삶이 간섭받을까 봐, 그래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그것이 바로 비극의 거리이죠. 베드로가 유지했던 그 거리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안전거리를 확보한 베드로가 앉아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이 대적자들의 하인, 그들과 함께 불을 쬐는 자리였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앉지 말아야 할 그 죄인들의 자리에 그곳에 앉아서 구경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시편 1편의 1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주님과 멀어지고 세상 사람들과 섞여 앉아 있으니 그 영혼이 즉각적인 마비가 찾아옵니다. 보잘것없는 한 여종이 다가와서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자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잔뜩 겁을 먹고 본능적으로 아주 신속하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어떻게 보면 생존 본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급급했던 것이죠.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이렇게 내 심령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영적인 거리가 멀어지면 세상의 작은 시험과 위협 앞에서도 정말 깜짝 놀라서 내 안위만 챙기는 그런 비겁한 노예가 되고 맙니다. 어떤 시험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안전거리를 두면 안 됩니다. 멀찍이 따르는 구경뿐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바로 밑까지 밀착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공하는 신앙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 신앙의 실패 원인은요, 말씀보다 자기 확신을 더 믿으면 실패합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두 번째 원인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을 더 믿었던 영적 자만심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과의 거리를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자기 확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큰 소리쳤습니다. 26장 33절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이 또다시 네가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경고하셨을 때도 베드로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죠. 호언장담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이었죠.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전혀 모르는 그 자만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 뜨거운 열정, 내 강한 의지, 내 오랜 신앙의 경력, 이것을 주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했던 거죠. 베드로의 그 호언장담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완벽하게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자만심에 빠진 사람은요, 위기가 찾아오면 자기 목숨을 지키는 위해서 가장 먼저 뒤돌아섭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도 이런 영적 자만심에 빠진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많아요. 실제로 많습니다. 내가 기도를 이만큼 하고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내가 직분이 무엇이고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데 내가 넘어지겠는가? 자신의 신앙을 과시하는 이 자만심. 그런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나의 자부심이 아닙니다. 나의 자부심이 아니에요. 잠언 28장 26절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했습니다.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성공하는 신앙, 내 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저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1미터도 바르게 걸어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날마다 고백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사람이 바로 신앙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 실패하는 세 번째 이유, 심령에 살아있는 말씀이 없으면 실패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실패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신 경고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잊어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실패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않는 사람은 영적 위기 앞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무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에 실패한 대표적인 두 인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입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신앙이 그 목적이 달랐습니다. 유다는 자기 자신의 그 성공과 재물을 위해서 예수님을 철저히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유다는 주님의 꾸짖음과 충고를 무시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팔아먹고 말씀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영적 파멸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이권을 위해서 교회의 직분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종종 보입니다. 가룟 유다의 길을 걷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종종 보여져.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둘 다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결말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베드로는 다시 일어나서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영원한 실패자로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죠. 두 사람의 결말을 갈라놓는 이유, 그 원인이 무엇이죠? 바로 말씀의 기억입니다. 75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완전히 무너져서 어둠 속에 갇혀있던 바로 그 순간 새벽닭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베드로의 심령 속에 묻혀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번개처럼 생각났습니다. 말씀이 생각나자 비로소 자만심에 가려져 있던 자신의 그 추악한 죄인됨의 모습,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 앞에 꼬꾸라져 봤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스스로 뉘우치기는 했습니다. 뉘우치기는 했는데 그 가슴 속에 붙잡을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회복의 길로 가지 못하고 스스로 파멸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간직되어 있는 말씀이 없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죄악된 인간의 본성 때문에 세상을 살다 보면 주님과 멀찍이 거리를 둘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위협 때문에 혹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베드로처럼 넘어지고 때로는 신앙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를 다시 살려내는 유일한 생명줄이 있습니다. 바로 내 안에서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내 영혼에 닭이 울 때, 나를 책망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회개의 자리로 이끄는 그 생명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어야 우리도 베드로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가슴 속에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다시 살려낼 정말 변함없고 타협없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습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에 새기고 들려주시는 말씀,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그 말씀을 먹고 자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처참하게 깨졌을 때 가룟 유다처럼 파멸하지 않고 베드로처럼 다시 눈물로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신학교 주일로 지킨다고 그러죠. 이 땅에 많은 신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학교 학생들이 부족해서 문을 닫아야 될 신학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대 젊은 청년들이 신학교에 들어오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지고 지금 신학교에 보면 50대, 60대 신학생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위기라고 말할 수도 있는 시대. 우리가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이 신학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들려줄 목회자들을 키워내야 되는 그 신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여러분과 주님 사이의 안전거리는 지금 몇 미터입니까? 혹시 주님이 내 삶을 너무 간섭하실까 봐서 적당히 거리를 두고 때로는 구경꾼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안전거리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탄이 틈타는 실패의 자리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 주님과의 영적 안전거리를 0미터로 지워버려야 됩니다. 주님께 완전히 밀착돼야 됩니다. 안전거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꼭 붙어서 말씀과 함께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깨우는 말씀이 내 속에 늘 새겨져 있어서 언제든 나를 다시 세워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 성공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